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끼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난을 인내하고 죄를 이기는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말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내용에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을 통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음을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취하게 하신 복음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에 따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살펴보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바울이 사용했던 반어법을 가지고 변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됨을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의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산자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을 가보면 모든 예배와 장례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인을 부르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고인이 부활하신 것을 소망으로 고백하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그 안에서 자신에게도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29절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만일 없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등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정말 많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삶을 위해 목숨도 걸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들어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거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붙잡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한마디를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바울이 날마다 복음 때문에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건 역시 이러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음을 상기시키시면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것,
이 모두가 소용이 없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맹수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 내가 이 한 목숨 부지하려고 야수 같은 에베소 사람들과 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과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냐고 말하면서 만일 아무 유익이 없다면 죽음을 앞에 두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런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은 그 말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했던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행동과 말에 동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4절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이 복음을 간직하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새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부끄럽게 함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 하나만 묵상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소유한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말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험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취한 사람임을 알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말이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붙잡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복음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의 삶을 복음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복음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삶이 새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능력도 소망도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도 현실에 매몰되어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육체의 만족을 쫓는 마음을 멈추게 하옵소서. 매일 죄에 대해 죽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